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한 다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큰 영광을 체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번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3번째 순환예고는 첫 번째 순환예고와 두 번째 순환예고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전에는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당신이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관여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야 함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정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3번씩이나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우리 마음이 말씀을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롭거나 똑똑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 아주 희한한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오시면 세상이 바뀐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로마는 물러가고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걸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간에 그 꼭 구한 거 다 들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세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아시면서 짐짓 모른 척 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염치불고하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주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언감생심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자기 두 형제를 하나는 우의정의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왜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막상 그 청탁을 직접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참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불의를 대신 마시고 그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그 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잔이든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잔은, 영광의 잔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쓰디 쓴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받으실 세례는 피의 세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온몸이 피로 적셔지는 세례를 받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철부지 같은 야고보 요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훗날 예수님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로 드러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헌신은 입술에만 맴도는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야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달콤한 축복만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자기 삶에 쓰디쓴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던 그들의 고백은 공허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축복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 고난 이상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큰 고난 뒤에는 큰 영광이 따라옵니다. 작은 고난 뒤에는 작은 영광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있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억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세게 좋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내가 받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훗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이 베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순교 이상이었습니다. 도미니안 황제 박해 때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후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그곳 지하갱에서 유황을 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것은 너희가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도 아시고 영원한 미래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일생이 모두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그저 두루뭉술 뒤죽박죽으로 굴러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도 마치 그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일생이 다 하나님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정하신 길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험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퉈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또 절대 주권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집행하시지 일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오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설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절대 주권자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요셉의 일생은 그의 꿈과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살 수가 없는데 자기 친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종살이하던 시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요셉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10년 넘는 종살이 끝에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됩니다. 종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밑에 수하도 있고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총명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책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고 순결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죄인의 몸이 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인생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갈수록 밑바닥입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애원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절대 주권자는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억센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구비시킨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몸소 겪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저 형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난당한 것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애굽의 종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나를 연단하신 것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형을 용서할 수 있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질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 절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는 고난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하나님께 질문해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좋게 다 예정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비해 놓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좌의정, 우의정이 되라고 인사청탁을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사실 알고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니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핫바지냐? 다 같이 고생해놓고 니들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느냐? 우리도 고생했는데 왜 니들만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입니다.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군대는 이 상명하복이 왜곡돼 있었습니다. 옛날 군대에서는 쫄병은 생활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 군화도 광나게 닦아놔야 되고 밥도 대신 타다가 줘야 되고 이부자리까지 심지어 다 깔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급자 빨래도 대신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부대 내에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얼음물로 상급자 군복을 빨다가 서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나라는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클수록 낮아져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재임 중일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고 인기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임 중일 때는 인기가 없어서 재선에도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하는데 카터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인기가 없어서 재선에도 실패했는데 퇴임 후에는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 비영리 조직인 카터 센터를 건립해서 국제 분쟁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신장하고 질병과 고통 퇴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헤비타트 운동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그의 봉사활동이 인정돼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18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임 후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보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누가 알아줍니까? 무슨 위원장 자리, 그렇게 큰일 하는 자리에서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코 흘리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세상에서의 대통령 직분보다 교회에서 코 흘리게 아이들 코를 닦아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한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있는 조지아주에 찾아갔더니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지금 대통령님께서 집에 안 계시고 아마 이 시간에는 교회에 있을 거라고 교회 가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카터 전 대통령이 걸레를 들고서 교회 유리창을 열심히 닦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그 청소를 계속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이름 내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이름 나지 않는 굳은 일은 피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세상 지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국회의원을 지냈던,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명함을 보고 감탄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대기업 사장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겸손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회에서는 높아지고 교회에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꼭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을 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낮은 데서 봉사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호령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앞에서 아부했던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는 먹이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를 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다 실패한 후에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무력으로 온 유럽을 다 정복하고 호령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버림받아 이 섬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에서 불과 3년 동안 활동하셨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유럽을 정복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끝내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섬김을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늙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젊어서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한 사람은 늙어서 힘 빠지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구박을 당하게 됩니다. 늙어서 여러분 밥이라도 잘 얻어먹으려면 지금부터 아내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섬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부부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군림하려고 하면 마음에 반발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나중에는 자식이 반발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돼야 가정에 화해가 오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진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먼 훗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알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김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그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